4장.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도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다. 사실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유대야를 뒤로하고 다시 갈릴리아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도시인 수가라 하는 곳으로 오신다. 수가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가까이에 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치셨던 터라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셨다.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마실 것을 좀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사려고 시내로 들어가고 없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은요, 유대야 사람인데 어째서 저한테 마실 것을 달라고 하시나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유대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그대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말한 사람인지 누군지 알았다면 그대가 그에게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여쭌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샘은 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서 구하신다는 겁니까? 선생님 자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다는 건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샘을 주셨고 그분 자신이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 딸들과 가축들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저에게 이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로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그대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려오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남편이 없다는 그대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대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대가 한 이 말은 참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바로 선생님이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자매님. 때가 오면 여러분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야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분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전부 다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내가 그입니다. 그대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내가요.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왔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을 두고 놀라워했다. 그러나 아무도 무슨 일입니까? 그 여자와 무슨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여쭈어 보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떠나 시내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리로 와서 좀 보세요. 내가 한 일을 모두 다 나에게 말한 사람을요. 어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시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라삐님 좀 잡수시지요 하고 재촉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들로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걸 갖다 드린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먹을 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겁니다. 그대들 자신은 말하기를 아직 4개월이 있어야 거둘 때가 온다 라고 하지 않나요? 보세요.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세요.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어요. 거둬들이는 사람은 품값을 받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모아들이고 있어요. 그리하여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겁니다. 이 경우에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두어들인다 라는 말은 참말입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을 보내어 거두어들이게 했는데 그대들 자신은 그걸 위해 힘들여 일한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여 일했고 그대들 자신은 그들이 힘들여 일한 덕을 본 겁니다. 그 도시에서 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을 그분이 나에게 다 말해 주었어요 하고 그 여자가 증언한 말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 곁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다.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더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보았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언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존중받지 못하지요 하고 예수님이 몸소 증언하신 적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들어가셨을 때 갈릴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도 명절을 지키러 갔었던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아의 가나로 가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이다. 거기에 임금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이 사람이 듣기로 예수님이 유데아에서 갈릴리아로 오셨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고는 요청하기를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했다. 아들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가세요. 그대 아들은 삽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가 아직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시각이 언제였는지를 종들한테 알아보았다.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내렸다고 종들이 대답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대 아들은 삽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자신과 그의 집 식구 전체가 믿게 되었다. 이 두 번째 징표를 예수님이 다시금 베푸셨다. 유데아에서 갈릴레아로 오신 뒤였다. 5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유데아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성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가 5개 있었다. 그 통로들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없던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바로 건강해져서 자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어다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데아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당신이 당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워서는 안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요. 그들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라고 당신에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곳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피하셨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와 마주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대가 건강해졌어요.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그대에게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자기를 건강하게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유대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야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서 스스로를 하나님하고 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뭔가 하시는 것을 본 것 말고는요. 아버지께서 뭘 하시든 바로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셔서 자신이 하던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니까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보여주실 겁니다. 바로 당신들이 놀라워하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들을 받들어 모시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듯이요. 아들을 받들어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곧 아들을 보내신 분을 받들어 모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죽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놀라워하지 마세요.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텐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에,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에 이를 겁니다. 나야말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합니다. 내 심판은 올바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됐다는 것을요. 당신들 자신이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나로서는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잠시 동안 그의 빛을 보며 신이 나서 즐거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끝마치라고 주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당신들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내시니 그의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신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도 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한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나는 사람들한테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들 안에는 없습니다. 나야말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당신들이 맞아들일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고 있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직접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고발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곧 당신들 스스로가 희망을 두어 온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테니까요. 나에 대해 그 모세가 적어 놓았거든요. 그가 적어 놓은 것들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6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갈릴리아 바다 곧 티베리아스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해 보이곤 하셨던 징표들을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넘는 명절 곧 유대야 사람들의 명절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시니 큰 무리가 자기한테로 오고 있었다. 그래서 필립한테 말씀하신다. 이 사람들 먹일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필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필립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200데나리온 어치 빵이 있어도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에게 조금씩만 돌아가게 하려 해도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자리 잡고 앉게 하세요. 마침 그곳에 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았다. 그 수는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빵을 받아들고 감사드리셨다. 그러고는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작은 물고기들로도 같은 일을 하셨다.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씩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세요. 조금도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들로 바구니 12를 가득 채웠다. 보리빵 5개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긴 조각들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보이신 징표를 보고서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 이미 어둠이 짙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한테로 와 계시지 않았다. 게다가 큰 바람이 불어대고 있어서 바다가 심하게 출렁거렸다. 그들이 대략 5 또는 6km쯤 노를 저어 갔을 때였다. 제자들이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계신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던 땅에 닿았다. 그 다음 날이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본 바로는 작은 배 한 척 말고는 다른 배가 거기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떠났다. 한편 다른 작은 배들이 티베리아스에서 와서 주님이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 가까이에 닿았다. 그런데 무리가 보니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작은 배들에 올라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을 때 그들이 말했다. 랍비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징표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음식을 위해 일하세요. 인자가 여러분에게 주실 음식 말입니다. 인자를 인증해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곧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렸다. 랍비님이 직접 해보이시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랍비님 말씀을 믿도록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지요. 빵을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그 빵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그 참된 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빵을 늘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요. 여러분은 나를 보기까지 했으나 믿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나한테 올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는 사람을 나는 절대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바로 내가 마지막 날에는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투덜거렸다. 나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 곧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자신들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똑똑히 알고 있잖아.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있다 하고 말이야.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서로 투덜거리지 마세요.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요. 오는 사람은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가르칠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배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는 이 말고는요. 그는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 죽지 않게 하려고요. 나야말로 살아있는 빵,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주는 빵은 내 살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지요.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역시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도 역시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 바로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조상들이 먹어도 죽지 않았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말했다. 지나치군요. 이 말씀은. 누가 그 말씀을 들어줄 수 있나요? 제자들이 이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속으로 알아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그대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까?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들이 지켜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이 살게 해주는 것이지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말이지요. 이런 이유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났다. 더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열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마저도 가버리려는 건 아니겠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로 떠나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믿었고 또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직접 그대들 12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한 명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곧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머지않아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는 12 가운데 한 명이다.